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에 장악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한두 가지 결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 방법을 하라 저 방법을 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성령 인도와 역사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고넬리야 고넬리야 하며 깜짝 놀라서 소스라쳐 쳐다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욕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을 해줄 것이다. 원래 고넬료는 그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메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땅에 네발가된 것과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이라는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온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제9지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순종하고 베드로 역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즉시로 성령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1절 말씀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온 신지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하자 그를 믿고 그를 믿자 말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말하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로마에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주 300년 만에 로마가 거꾸로 돼 예수를 믿고 그 당시 온 고라파가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란 군인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온통 예수를 믿고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 이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가셔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은 목회자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쉽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나온 바울의 성령 인도를 받는 실장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 말씀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 땅은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 반도 서북쪽 끝에는 무시아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무시아에 가기 전에 소아시아 반도 북쪽인 동으로 길게 뻗은 지역인 비두기아로 가야 했지만 예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는 중 바울의 환상이 딱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서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의미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행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애썼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바울이 전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일지라도 그 주체는 전도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시란 겁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건 다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아.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 55장 9절. 바울이 이런 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비두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 역사를 분별해내는 지혜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을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네 말을 주십니다. 귀신만 쫓아내고 방황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저를 만나가지고 속경속교로 축사하고 영의 고통을 치유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A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과로하여 영적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해요. 2년 동안 이것저것 헤매며 치유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작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한국에 능력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님이 암살 받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 저 목사를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고 치유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세월이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의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독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시간이 되어 책을 사려고 기독서점에 갔습니다. 신간 책장에 보니까 대적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읽다가 문득 이 충만한 교회 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토요일날 개별 집중 치유가 있어가지고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목사님을 보니 완전하게 더러운 영역에 눌려 있었습니다. 첫날 치유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훌륭해지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몇 주도 다니면서 완전하게 치유받고 영광이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가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영유의 문제가 석 달 만에 완치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영유의 문제가 치유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속전속결 축기사에게 진섭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속전속결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귀신도 축사하고 상처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로 바른 전문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은 02-347-067로 충만한 교회를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보고 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건강하고 권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